할렐루야. 오늘 신뢰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었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히 쌓아가는 싸움이다. 너무 길어가지고 주보에 넣기가 좀 애매해서 신뢰와 믿음이라고 줄였는데,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믿음이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싸움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오래전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자매와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지만 택시 일을 하면서 참 성실하게 살았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둘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하게 됐는데, 이 자매가 소원이 딱 하나가 있었어요. 결혼 약속을 허락할 때 부탁을 했습니다. 나하고 결혼하면 한평생 나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좀 교회를 다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찰떡같이 잘 지키겠다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처음에 신혼 때는 초반에 조금씩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거의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사실 나름 뭐 이유가 있었습니다. 택시 일이라는 게 거의 12시간을 일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되게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매에게 쫓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멀어지게 됐는데,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년의 세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예수님을 꼭 믿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을 주시면서, 여러분 응답이 올 때는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곧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또 훌쩍 흘러가 버렸어요.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이 아내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10년을 또 기도했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결혼한 지 35년째가 되는 그 해에 갑자기 회사로부터, 이 남편이 다니는 택시 회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비보를 듣고 급히 그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자기 남편은 사실 그 교통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남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싸늘하게 시신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내 평생 35년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내 남편 끝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이렇게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평생 내가 했던 기도는 헛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 아니셨군요. 막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든 이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친 후 그 다음 주일부터 그녀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습니다. 매일매일 원망과 눈물로 절망의 날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 자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형편과 상황과 처지 없이 나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남편의 죽음과 상관없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이 여인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는 교회를 떠났을 것이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저는 아마 후자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원망했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남편 구원해 주겠다는 확신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죽은 거죠. 하나님이 충분히 원망스러울 만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죠. 참 이 나사로의 가정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평소에 자주 신방도 가시고 또 한 번씩 식사도 하시고 참 친하게 지냈던 가정이죠. 근데 이 나사로가 지금 위급하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됩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위급했던 것 같아요. 이 11장 3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여동생들이 이 예수님을 좀 모시러 오라고 사람을 보내요. 진짜 오들레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간청했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상하게 계속
머뭇거리시는 것 같아요. 안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과 나사로가 살았던 이 베단이라는 지역은 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루살렘의 달동네가 베단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땅값이 비싸고 아파트가 비싸서 너무 비싸서 물가가 비싸서 살 수 없던 사람들이 그 달동네 베단이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배고픈 자들이 다 모여 살았던 동네가 그 베단이었죠. 문둥병 환자들, 창녀들, 아무튼 천대받는 인생의 밑바닥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집이 없으셨기 때문에 공생의 3년 동안 그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셔서 주무셨다는 문헌의 기록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자러 가시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밤 늦게 그 나사로의 집에 갔다고 하죠. 먹을 게 없을까 봐. 눈치 없는 배들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래서 밤 늦게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잠만 주무시고 아침에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식사하고 가세요. 왜 일찍 가세요? 하면 아이고 약속이 있다 야야 가야 된다 하면서 일찍 나온 거예요. 일찍 나오긴 뭐 일찍 나와. 약속은 무슨 약속? 예수님 약속 없는데. 민폐가 될까 봐. 가난한 살림에 힘들까 봐 예수님이 일찍 배가 고팠지만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예수님도 배가 고프니까 여기 기우 저기 기우 타다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있네. 뭐 먹을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죠. 예수님도 꽤 감정적인 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어떤 사랑했던 나사로의 가정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다급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안 가요. 그리고 계속 머뭇거리는 늑장을 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긴 뭐 괜찮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데 전혀 심각하게 안 들으시네. 우리는 사실 결과를 알고 있죠, 그죠? 뭐 다시 살아났고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뭐 더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 당시의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여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집안의 그 살림을 살아야 되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오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아예 내몰라라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셨던 예수님이 안 오시고 그렇게 사람까지 보내서 와달라고 간청까지 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리아 마르다 입장에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11장을 가만히 보면 마르다 마리아가 꽤 많이 삐졌어. 예수님이 이제 뒤늦게 저 동구 밖에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만 마리아는 안 나가죠. 왜 안 나갔을까요? 삐진 거야. 아니 오랄 때는 안 오더니 다 죽고 장례 끝내 4일째 되는 날 오면 뭐 하냐고. 그냥 투덜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방 안에. 사실 언니 마르다도 예수님한테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안 오셨냐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이제 장례 문벽을 왔는데 문안을 왔는데 이 장례 문안을 왔으면 와서 들어와서 뭐 북한꽃을 하나 얹어준다든지 뭐 위로를 좀 해주면 될 텐데 안 들어와. 저 동구 밖에 서가지고 머뭇거리고 돌고 있는 거예요, 동네 밖에서.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야 가서 마리아 불러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삐져가지고 나오지도 않는 마리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고 이 언니가 데리러 가죠. 근데 성경 본문에 보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뛰쳐나간 것 같죠. 기쁘긴 뭐가 기뻐요. 좀 화가 나 죽겠는데. 제가 마리아한테 물어보니까 기뻐서 나간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나가려고 했답니다. 예수님, 내 오빠가 지금 죽어가는데 이 일보다 더 급한 일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안 오셨나요? 도대체 얼마나 바쁘셨나요? 그거 물어보러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죠.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뭐 하셨냐고. 우리 오빠가 죽어갈 때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셨냐고. 막 통곡하며 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왜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 답이 45절에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15절과 45절 두 군데 왜 예수님이 늦게 가셨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내버려 뒀는지 그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을 일부러 껐어요. 성경을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죠.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죽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고통스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을 지연하신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신뢰를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사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좀 특별한 분이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평소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건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사실 제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고 그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소문은 자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 너희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나에게는 이 생명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오라비가 먼저 죽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스스로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삶이 굉장히 바뀝니다.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실제로 자기가 믿게 됐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어려운 형편에 자기 전 재산과 자기 전신 같았던 향료 옥합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과감하게 깨버립니다. 이분이 나의 구주시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사건이라는 것이죠. 오라비가 죽어서 처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예수님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고통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단단하게 쌓아가는 싸움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믿음을 더 주시기 원하셨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택시기사 남편이 죽은 후에 5년 동안 이 여인은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날 때쯤 택시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청년이 죽은 당신의 남편을 찾는다. 한번 와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소식을 이제 전화로 받고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서둘러 옷을 입어서 택시를 타고 그 택시 회사로 갔습니다. 가니까 한 청년이 자기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더니 이렇게 이런 명함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보니까 죽은 자기 남편의 명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함을 당신이 어떻게 들고 있냐고, 제 남편을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 전 자기가 군대에 전역하는 날 자기를 자기 집까지 태워준 고마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 명함을 자기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은 이제 죽었고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일로 내 남편을 찾느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5년 전 자기가 제대하는 그날 자기가 혼자서 걸어서 가고 있는데 자기를 불쌍하게 여겼던지 자기 남편, 이 택시기사였던 이 죽은 남편이 자기 집까지 공짜로 이렇게 태워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고마워서 보답할 길이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으로 가는 그 택시 안에서 예수님 믿냐고,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대. 근데 이 남편이 나는 예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전하는데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 갑자기 차를 딱 세우더래요. 이 택시기사가. 그래가지고 택시를 딱 세우더니 자기 보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지금부터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고 여기 안수 기도를 해줬습니다. 간절히.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난 그 택시기사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면서 그냥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자기 집까지 해주더래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자기도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교회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 아내가 참 오랫동안 자기 보고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일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못 갔는데 내가 제 아내 데리고 이제 교회 나가겠다고. 그리고 제 아내가 이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뻐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제 택시를 몰고 자기 집까지 태워준 거예요. 그리고 내릴 때에 이 택시기사가 명함을 딱 주면서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내 회사에 한번 찾아오면 내가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5년이 지난 오늘 이걸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명함을 보는 순간 5년 전 이 고마운 택시기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택시기사의 회사로 전화를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 아내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 남편을 만났던 그 날짜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알죠. 제가 제대한 날이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5월 3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 5월 3일은 5년 전 5월 3일은 자기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날이에요. 5년 동안 하나님이 내 남편을 구원해 주지 않고 이렇게 무참하게 즉사해서 죽이시고 35년의 기도를 헛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는 5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렇게 해서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시카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처럼 약속의 신실한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란 주님에 대한 신뢰를 견고하게 쌓아가는 싸움이에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삐졌다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사역할 때도 사실 예수를 참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한 3년 동안 나오지 않는 이런 분들이 이제 신방을 찾아가요. 그러면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요, 제가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지 아십니까? 교회 청소 봉사 내가 다 했고요. 내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야기가 비슷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신 정말로 이기적이다. 자기가 충성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셨나? 그러니까 자기가 이만큼 뭔가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니까 이게 실망스럽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 당신을 왜 생명을 바쳤는데 뭐가 더 부족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사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녀요. 목사님 그 교회 3년 동안 열심히 봉사해봤는데 별거 없더이다. 그 3년 동안 열심히 해봐도 제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더이다. 여전히 제 삶은 가난하고 언제나 저는 빚독 쪽에 시달리고 내가 복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당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목숨을 버려 당신의 피값으로 주고 샀는데 자기에게 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쌓아가는 견고한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결국 그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 순간을 사실을 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과,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려 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최초의 고백이죠. 위대한 고백,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마르다가. 여러분, 이제 오늘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참 몇 년 동안 기도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참 오랜 시간 기도했고, 이런 기도는 참 응답이 잘 안 되죠, 그죠? 언제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 형제들을 위해 이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되나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제사가 끊이지 않아서 여전히 제사 때문에 그 제사상 앞에 절을 할까 말까, 엎드릴까 말까, 고개를 숙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에 그 신뢰를 통해 하나님은 견고한 믿음을 주시길 원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결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응답하셨냐 안 하셨냐, 우리는 그 결과에만 목을 맵니다. 그 결과가 있기 전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편안한 집안에 아무런 제사도 없고 모두가 다 예수 믿는, 그냥 대대로 자자손전 예수 믿었어. 눈만 뜨면 예배하고 눈만 뜨면 교회 다니는 그런 부유한 집에 태어났으면 여러분이 열렬히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목숨을 다해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언제 구원시켜 줄랍니까? 그런 간절한 기도 한번 들어봤겠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그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 두터워지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바랍니다. 그 신뢰와 믿음으로 행복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을 오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주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싸워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이 때로는 잘 되지 않고 때로는 거절되는 것까지도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싸워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아진 유불린 일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응답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연명절도 굳건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주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명절, 행복한 동행, 주와 함께하는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내게 닥쳐오는 고난과 아픔들이 알 수 없고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잊어버리지 않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결국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주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 드린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작은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다운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지만 지금도 타국 만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김혜영 선교사님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외로움과 그들의 헌신을 주는 기억하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청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한평생 너무 가난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한평생 주님 주신 넉넉함으로 남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믿음과 신뢰로 주와 함께 그 길 걷길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산성교회와 조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